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전체 66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고, 또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책이 성경이다. 특별히 구약에서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곳보다 자세하게 소개해 주는 곳이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 우리가 40장부터 제2 이사야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지금 8번째 시간까지 오게 되는데, 이 제2 이사야 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지니고 계시는가,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앞으로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사야서에 예언한 그대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오셨고 또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이제 41장에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구원할 한 구원자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방과 우상들을 비교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 41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42장에 보면 주의 종이라는 소제목이 조그맣게 붙어 있습니다. 파란 글씨로 주의 종. 그래서 42장을 여호와의 종의 노래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총 이 종의 노래가 4번 반복이 되는데요. 이사야 42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9절 말씀, 그리고 49장 1절에서 6절, 50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네 부분에서 종의 노래라는 그러한 주제로 성경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제2 이사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종의 노래를 4번에 걸쳐서 한번 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성품과 사역에 관한 말씀이 42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즉 장차 오실 메시아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생명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사야 42장의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종은 오늘 여기서 여호와의 종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개념을 오늘의 상황에 적용해 보자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살아가는, 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의 종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의 종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시대에 많은 이제 목회자들을 이제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 주의 종에게, 주의 종에게. 그래서 저는 종이에요, 종. 종. 그러니까는 목사님은 종이니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종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의를 갖춘다고 우리 종님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렇게 예의를 갖출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오늘 이사야 42장에서 말하면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의 종이다. 그러면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우리는 앞으로 무슨 사명을,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2장 1절에서 4절은요, 여호와의 종의 성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어야 되는가, 어떤 성품을 가지신 주의 종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인가를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은 똑같은 이런 성품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품을 지닌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성품을 말하는 것인가? 자,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뭘 주목해야 되는가? 반복이에요. 반복되는 거. 아무튼 반복되는 것을 주목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읽어보시려고 그러면 형광펜을 들고 이제 반복되는 단어에 이렇게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 보시면 나중에 성경을 볼 때 확 그게 눈에 띄게 되죠. 자, 1절에서 반복되는 것이 뭘까? 1절 보면 내가, 나의, 내 마음,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내, 나의, 이런 표현. 이게 1절에서만 5번 반복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느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너는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을 우리는 받는 것 같아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오늘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붙드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충만한 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느냐? 나를 이렇게 택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제대로 지금 믿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오늘 저에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가를 이해하지 않고서 종의 보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누구의 종이냐? 누구의 종이냐가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합니다. 돈의 종인가? 권력의 종인가? 누구의 종인가에 따라서 내 삶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무엇의 종입니까? 돈의 종으로 지금 그 돈에 묶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권력의 종으로 그 권력, 뭔가 한번 권력을 얻어보고자. 요즘 우리 나라가 그냥 시끄럽잖아요. 그 권력 하나 권력을 쟁취해 보려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상대를 그냥 같은 편인데도 막 모함하고 막 또 이렇게 또 뭐 아무튼 벌성 사나운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막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의 종이 되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누구의 종인가? 누구의 종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내 삶의 가치가 존귀한 가치인지 아니면 정말 부끄러운 가치인지를 평가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에만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요 33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하라. 왜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사야서는 33번이나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목회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은요, 중세 시대를 지금 방불케 할 만큼 타락해 있습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참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어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어요. 또 예전 같으면 목사라고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봤는데요. 요즘은 안 그래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그냥 종교인이 신앙인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봉사해요.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저 목사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또 그분의 그 거룩하심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그 거룩함을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로서의 그 거룩을 우리의 삶에서 지켜내야 되는데 너무나 세상에 그냥 너무나 휩쓸려서 우리는 그저 이렇게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감히 어디에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는 참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의 말씀은 주의 종은 어떤 분이시고 또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자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붙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길까요? 내 것인데 막 함부로 여겨요? 어떻게 여깁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의 것은 내 것이 아닐 때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안 써요. 그죠? 나의 것이 된 순간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기뻐하셔요. 세상은 부족하거나 실수하거나 흠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손주들 조금 부족해 보여도, 조금 이렇게 지저분해도 귀엽습니까? 안 귀엽습니까? 그냥 귀여워요? 귀여워 죽을 지경이겠죠? 조금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조금 막 이렇게 더럽게 흙을 묻히고 들어와도 귀여운 거예요.
또 조금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소중하고 귀여운 거예요. 왜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기뻐하셔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버지. 네, 보통 우리는 한국의 아버지는 뭔가 좀 근엄하고 그냥 좀 뭔가 이렇게 좀 가부장적이고 뭐 그런 개념이 많죠. 근데 저는 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은 별로 없어요. 어릴 적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추억,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거라고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지게를 만드셨거든. 지게를 손으로 천수 지게를 만드셨는데 그 지게 형태의 소나무를 구해와야 돼요. 근데 이거 가까운 산에는 없어요. 도시락 하나 싸들고 깊은 산속으로 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시면서 2개를 해갖고 오셔요. 그래서 그 소나무를 대충 이렇게 잘라가지고 지게 지고 내려오셔요. 그러면 저와 큰형님이 이제 중간에 가서 그 지게를 대신 지고 또 내려와죠. 그러면 아버지는 돌아오셔서 이제 그것을 깎고 대패질을 하고 하면서 손수 구멍을 뚫으면서 지게를 만들어요. 지게를 전부 이게 못을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게를 만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게가 만들어지면 장날이 되면 3일과 8일 똑같아요. 구례장이나 곡성장이나 3일과 8일 장날 되면 아침에 새벽 일찍 이제 어머니께서 끓여주신 그 국밥, 저는 어릴 적에 그 국밥을요 정말 먹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안 줘. 절대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맛을 보면 지금도 그 국밥의 맛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진짜 좋은 것은 자기 남편만 주고, 죄송합니다. 좋은 것은 자기 남편만 주고, 자식은 필요 없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지게를 지고 이제 시장에 가서 팔고 오십니다. 그러면 또 맨정신 오면 얼마나 좋아요. 고주망태가 돼서 돌아와요. 그러면 또 집안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또 방문이 약간 그 얇은 어떻게 그런 문이 돼 있잖아요. 이게 잡아 당기면 부서지잖아요. 맥없이 그것만 부서뜨려. 그 다음날 맨정신에 또 그걸 고치고 있어. 이게 뭔 짓인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한번 봤대요. 뭐 던지나 보자 했더니 뭐 던질까요? 예전에는 마루에 조그맣게 뭐가 있었습니까? 빨래바구니, 걸레 그거 던지고 주전자 던지고 비싼 것은 절대 안 던지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러니까는 막 그 골치 아프고 무서웠던 그런 아버지로만 기억됐어요. 그런 양반이 이제 조금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은 저에게는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물론 뭐 이렇게 동네 사람들 말하면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렇게는 이야기는 했지만 그럼 뭐합니까? 어쨌든 저에게는 그렇게 늘 좀 이렇게 무서운 분, 이런 분으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교 때 집회에 가셔서 집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때 말을 마음속 너무 깊이 받았어요. 나에게는 육신의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육신의 아버지로부터는 내가 별다른 여러 가지 칭찬과 인정함을 받지 못했지만 나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로 인정해 주시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에게 인정해 주시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순간 저는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저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을 우리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아버지가 계시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든 내가 실수에 넘어지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여 주신다 라는 그 말이 너무나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영적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손주들이 한 번씩 집에 오면 그냥 좋아가지고 말이죠. 교회 오는 것도 깜빡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나 귀하고 이 기뻐하는 이 손주들. 그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셋째,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든 말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물론 다른 사람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 또한 네 번째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육체를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실력도 갖추어야 돼요. 인간적인 지식과 능력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 종의 종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실력, 인간적인 실력도 갖추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는 뭘 갖춰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요,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자기 성취나 교회의 성장만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온 세상에 정의 곧 진리를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우리 간전제일교회,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좋죠. 더 젊은이들이 좀 몰려와서 미래를 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참 좋겠죠. 저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할 그러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전하기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주의 종은 거짓된 세상에서 진리를 찾는 자이고 진실하게 생활하는 자이고 진리를 증거하는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그만큼의 능력이 있었고 또 인기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충분히 그만큼의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거짓 그러한 교사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몰려오는 무리의 눈길을 예수님께로 돌렸어요. 자신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많이 몰려왔어요. 자기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길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그 눈길을 돌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눈길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사람들 향해서 그 시선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로 돌렸어요. 저기 봐라. 비록 예수님은 초라하고 시골 촌놈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보였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눈길을 예수님께 돌린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저 사람의 신발끈을 매기조차 감당하지 못한 자다 라고 그렇게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중매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중매쟁이가 되어야 돼요. 중매쟁이가 뭡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중매쟁이 모르세요? 네? 중매쟁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중간에서 서로 소개하고 결혼시키는 게 중매쟁이 아닙니까? 처음 들어보셨어요? 우리 중매 선다 그러잖아요. 중매. 잘 되면 양복 한 벌, 못 되면
뺨이 석대라고 그러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중매쟁이가 되어야 돼요. 죄악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결혼하도록. 왜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은요, 영적 복음의 중매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자신의 인기가 하늘을 치닫고 있을 때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사람들의 눈길을 예수님께 돌렸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게 해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중매쟁이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결혼하게 하셔서 그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우리 자신들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저 사람에 대해서 뭐 남자든 여자든 한쪽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알아야, 그 집안도 잘 알아야 이쪽 사람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르는데 소개해 줄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내가 한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이 사람도 잘 알기 때문에 참 당신이 만나면 잘 어울릴 것 같소. 그래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 그 사람도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이를 잘 알아야 그에 맞는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복음의 중매쟁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교만에 빠질 수 있고 자기만족에 빠질 수 있고 자기 기분에서 그냥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이 일 자체에 얽매여서 주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지금 너무나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이거에 빠져서 결국 주님을 잊어버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잊어버리는 그런 실수들 많이 하지요, 여러분도. 지금이야 뭐 이제 일하기도 힘들지만 주일날 아침에 날씨 좋네, 새벽에 일하다가 조금만 더 해야지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돼버려요? 11시가 돼버리죠. 어미 교회 가는 거 놓쳐버렸네. 그래서 왜 지난주에 안 나오셔서 물어보면 아이고 밭에서 풀 뽑다가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뽑다가 잊어버렸다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일에 취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요. 그건 주님을 제대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그 존재를 내가 분명하게 깨달은다면 우리는 그 시간 끊고 맺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는요, 주의 종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의 종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주의 종은요, 외치지 않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자,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뭐 조금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뜻일까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말을 설교하거나 기도할 때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그냥 조용히 하라는 그런 말일까요? 자기 신분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막 숨기면서 하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자, 이것을 많은 학자들은 메시아적 비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메시아적 비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주의 종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를 높이는 자요, 주의 기이한 덕을 실천하는 자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세상에서 성공적인 일을 했고 세상에서 기막힌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 되었다가 주의 종으로 혁명적인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예수님 믿으면 예전에 저는 개인적인 이제 전도지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명함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뿌리고 다녔는데요. 그 뒤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 인생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혁명? 그럼 막 나가서 막 데모하고, 이거 왜 사람들이 왜 지금이야 뭐 이제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목표들이 있지만, 과거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막 그 좀 민주주의를 외치는 그러한 분들의 그 외칠 때 혁명적으로 외치잖아요. 왜요? 나라를 좀 바꿔보자. 그러한 독재 나라에서 좀 뭔가 민주화를 이뤄보자. 그러면서 이제 막 혁명가를 보잖아요. 혁명 그러면 뭔가 강한 의미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전도 명함에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 인생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은 뭐예요? 과거를 벗고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다 혁명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군요. 화요일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과거의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인생에 혁명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가 가진 세상의 권력, 지식, 학문,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노라. 나는 주를 위해 죽겠노라. 대단한 혁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었다가 주의 종으로 혁명적인 신분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높이고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주의 종이 갖춰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2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막 말을 조그맣게 하고 막 숨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고 오직 예수로만 내 삶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2절의 말씀이, 종이 가진 성품이, 외치지 않는 이 말의 의미인 거예요. 나를 죽이고 철저하게 예수로만 사는 사람,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 이게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종의 성격은 어떤 성품인가? 둘째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그래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성품, 주의 종이 가져야 될 성품인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손 마른 사람, 손이 막 오그라지는 그 사람을 말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불구로 태어났는지 중간에 어떤 불의의 사고로 그런 장애인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세요. 어찌됐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겠습니까? 어떤 마음에, 어떤 손에 불구가 되어 있는, 장애가 있는 그 사람의 삶은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죠. 활동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결혼도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자기 운명을 저주하면서 열등감과 소외감과 분노와 슬픔으로 통곡하며 지새웠을 것입니다. 이 인생이야말로 상하고 꺾이기 일보 직전인 갈대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안식일에. 그래서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손을 내밀라. 그 상한 갈대, 꺾이기 일보 직전의 그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손을 내밀라. 너의 그 연약한 부분, 네가 장애를 갖고 있는 그 부분을 나에게 내밀라. 그리고 그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신체 장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이런 갈대와도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 시대는요, 상한 갈대밭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사람들은요, 누구나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그 상처로 인해서 괴로운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꿈이 꺾이고
의욕이 좌절되고 자기와 타인의 죄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상한 갈대숲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이 사회는 이 상한 갈대밭이, 갈대숲이에요. 누구나 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 없이 앉아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면을 보면 다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어떤 어려움들을 다 안고 살아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곧 상한 갈대들이에요.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꾸 기침이 나오고 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상한 갈대숲과 같은 사회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치료해 주실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 내면에 깊이 갖고 있었던 그 아픔의 근원들,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치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주의 진리와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그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던 개인과 공동체를 부흥의 길로 타오르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횃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고백하고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그 아픔을 치유하고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함으로 다른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의 종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쇠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려면요 고생이 있기 마련이에요. 또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려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과 또 사람들로부터의 여러 가지 조롱과 핍박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감춘다면 그건 비겁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적당히 변질하죠.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죠.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적당히 감추고 적당히 그들과 함께 이렇게 살면서 내 이익과 만족을 누리는 그런 비겁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죠. 그러나 주의 종은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기까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낙심하거나 굴복하지 않아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상사역에서도 낙심할 때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여러분 왜 실망이 없었겠어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왜 낙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무리들은 다 흩어져 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공급되지 않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은 흩어져 갔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5천 명이 넘는, 남자들만 5천 명이지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더 많은 숫자였을 거예요. 그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뿔뿔이 흩어져 나갈 때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의 그 실망감, 그 좌절감이 아마 묻어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5천 명이 모인 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가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막 도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막 가르치고 회개하라 선포하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더럽히지 말라 막 그렇게
어떤 복음에 부담감을 주면서 설교하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는 여기 복 얻는 비결을 들으러 왔지 내가 뭐 이 생활 그런 걸 들으러 왔냐 하면서 교회를 떠나간다면 그 목사의 심정이 어떨까요? 나는 바른 진리의 복음을 선포했을 뿐인데 그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는 걸 볼 때 그 목사의 심정은 어떠했겠냐 이거죠. 낙심하지 않을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타협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세상에서 들었던 말들, 또 세상을 또 잘 사는 방법, 마치 어디 뭐 그냥 강연에 오는 것처럼 복 받는 비결은 뭐냐 하면서 오직 복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런 강연에 그렇게 된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제대로 된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나와야 돼요.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떠나갈 분들 안 계시죠? 안 계시죠? 아무튼 붙들어 제가 꽉 매놨으니 도망갈 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12 제자에게 소망을 두고 훈련시켰습니다. 한 번 먹은 마음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그냥 한번 끝까지 믿어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끝까지 한번 믿어보자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어느 나라보다 유턴하는 도로가 참 많습니다. 안 되면 돌아가지, 이런 사고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의 종은 힘들다고 해서 원상태로 되돌아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양은 냄비와 같은 성도가 되지 말아야 돼요. 양은 냄비 아시죠? 노란색 냄비. 그 특징은 뭐예요? 양은 냄비의 특징은 뭡니까? 빨리 끓어요. 그리고 빨리 식어버린단 말이죠. 이런 특징이 있죠.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인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정말 열심히 몸이 부서져라 충성 봉사했던 사람이요, 조그마한 일에 넘어져서요 보이지 않아요.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더한 어려움과 현실에 직면할 때가 부지기수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실패를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어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매번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지고 포기해버린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는 그 조그마한 일에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괴로우시겠습니까? 내가 이 꼴을 보려고 내 아들을 너한테 보낸 줄 아느냐? 하나님의 그런 탄식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된다? 뚝배기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된다. 어떤 신앙? 뚝배기. 보글보글보글 끓잖아요. 그냥 그거 잘못 먹으면 입안 다 뒤어버려요. 그죠? 쉽게 식지 않은 거예요. 쉽게 식지 않는 그런 신앙, 어떤 폭풍이 불어닥쳐도 넘어지지 않는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 보자고요.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달려가 보자고요. 주의 종에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기까지 쇠하지도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절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까지
어떤 난관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성령께서 주실 것이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또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안이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헛된 욕망을 가지고 자기 명예를 위해 달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정의를 위해서 나아가는 자는 크게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질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그 저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종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